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아니 받고 영생함을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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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함.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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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누구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 그 예물을 그 모든 정성을 기쁨으로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창세기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가 참 많이 확산되며 삶의 적잖은 두려움과 또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처한 상황 속에서 예배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병든 자들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출해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예배하는 그 마음 만져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과 예배하는 모두가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레이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들을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번제가 되셨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온전히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먹고 마시는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픔과 고통을 씻겨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은평 광운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만 온전히 높이며 경배하는 기쁨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과 영혼 사랑 전도를 실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인 목회자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때 우리 목사님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0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를 지금 이제 보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눌 이야기들도 많고 나눌 은혜도 많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창세기 1장을 보고 또 봐도 사실 다 못 볼 만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9절까지 해서 말씀을 보고 19절이라고 해서 꼭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기보다는 6일의 창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20절부터 읽었다고 해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 살펴보기보다는 지난주와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많은 은하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기사도 검색해보고 여러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렇게 참고해 보지만 어쨌든 거기 나오는 단위나 단어 자체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영역이지요.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우리 형제들 중에는 잘 아시는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과 지구 그리고 그 많은 행성들 은하계를 넘어서 또 다른 많은 또 은하계들이 존재한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발견하고 또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은하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 세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요. 우리 지구만 다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구를 넘어서 우리의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은하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니까 과학으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성과 지성 그리고 과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연구하면 할수록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믿음, 어떠한 마음,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창세기에 해, 달, 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던 기억이 나요. 왜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하셨는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서 달에게 빌고 해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물 떠놓고 빌고 다 그랬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첫째 날이 넷째 날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이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이렇게 연결이 새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시면 지난주, 지지난주의 말씀들을 좀 다시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 좌우에 멀리 계시지만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서로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보시기에 좋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보시기에 좋습니다. 아멘. 야, 나의 외모에 대해서 나의 지금 삶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제가 가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참 많은 디자인과 관련된 일들을 또 합니다. 청년들이 많거나 또는 그 부분에 또 전공자들이나 또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현수막 하나를 붙이는 거, 만드는 거,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이것도 누군가 계속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헌금 봉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떤 색감으로 어떤 글씨체로 디자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잘 몰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워낙 많은 전도지도 만들고 디자인하는 청년들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교회가 필요한 어떤 현수막이든 브로셔든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요게 이쁘다 하는 그런 마음은 저 개인적인 기준이죠. 저 개인적인 기준에 요건 이쁘다 하는 건 있지만 정작 그걸 제가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아마추어 같이 디자인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업체가 다 샘플로 해놓은 거를 가지고 여기는 좀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요청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영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확 와닿게 좀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이런 마음들이 저 있고 저 스티커를 지금 2주 넘게 계속 보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 장애가 있는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주문을 해놓은 걸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냐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능력자가 아니어서 아마추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전문가가 디자인을 해도 어딘가 모르게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사람 하나하나 또 식물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 어느 구석구석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없이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요. 어설프지 않고요. 완벽한 디자인을 해내시는 분이세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름답다 보시기 좋다라고 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8절 내려가셔서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명령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이 부분만 기억하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문화 명령,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주셨구나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겠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아멘. 아까 읽었던 28절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이었고 22절에서는요. 이거는 또 다른 날이에요. 그 앞전의 날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새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짐승에게 이렇게 하시는 식물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오만에 빠지게 만들고요. 인간의 그 교만과 욕심, 죄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자연 만물을 소모품처럼 다 소비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세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동식물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들인 우리들에게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식하는 모든 동식물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사실이 요즘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은혜로 성도님들은 잘 다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고, 저도 그냥 뭐 스쳐 지나갔지만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오늘처럼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긴 저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똑같은 설교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러면서 이 두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하나님 보게 하시는 은혜를 저는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육강식의 개념에서 보면요, 모든 종들 있죠. 무슨 종 이렇게 종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과학에서. 그런 종들은 함께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이 완벽하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인간이 타락 이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타락 이후에는 모든 종이 다 함께 번식하기 어려워요. 상상이 되시죠? 그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천국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곳. 창세기 1장의 같은 모습.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같은 종이 다 고루고루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과학적으로는 없어요. 무엇보다 먹이사슬 관계에서 포식자가 늘어나면 언제나 그 포식자 밑에 있는 하위종은 어떻게 돼요? 멸종됩니다. 멸종의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거를 보호하기도 하죠. 제가 언젠가 뉴스 보니까 저도 다큐멘터리, 자연과학 이런 채널 보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그 보면 황소개구리하고 뉴트리아와 같은 외래종이 우리의 토종 생물을 이렇게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또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주로 말씀만 보시다 보니 저도 뉴트리아가 뭐지? 근데 아마 뉴트리아 하면 잘 모르실 텐데 무슨 이렇게 두더지처럼 이빨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물에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황소개구리. 우리 권사님 세대는 뭐 청개구리도 많이 잡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 살진 않았는데 어렸을 때 분명 저도 서울에 살았는데 왜 그런 걸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풀이라고 하죠. 이렇게 끼다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청개구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그걸 입으로 이렇게 탁 물더라고요. 뭐 안 해보셨나요, 우리 권사님? 그러면 개구리 탁 물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듯이 탁 당기면 개구리가 이렇게 뿅 날아가요. 어린 시절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형들 따라서 동네에서 강아지 풀까지 낀 거, 그게 강아지 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개구리가 물면 이렇게 탁 낚시하듯 당기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청개구리가 되게 많았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뭐 이런 이제 황소개구리와 같은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상위 포식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많은 또 이런 생태계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 창세기의 이 모습과는 좀 사뭇 많이 다르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세상의 모든 종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번식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 창조되어진 세상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동물이었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뱀은 막 되게 치부하지만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뱀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다녔고요. 다 자기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제자리에 배치되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그들의 번식이 인류를 괴롭히는 재앙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런 종들이 막 번성하고 번식한다고 해서 인간을 막 위협하는 그런 재앙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만큼 보시기에 아름답고 조화롭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사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어떤 타 종교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죠. 인간이 욕심을 내고 탐을 내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그 자체로 둬야 되는 거죠. 창조의 아름다움을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선포합니다. 해와 달, 별은 빛을 내면서 아름답게 빛나고, 동식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공중을 날 수 없어요. 공중에 있는 새가 바다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빛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 이후로 유독 인간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다 소유하려고 하죠. 그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세상,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터전과 문화,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요즘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주도 달만이 아니라 달을 넘어서 더 멀리도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훼손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의 결과지요. 2019년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이 잡지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실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인류의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으로 인해서 육지의 75%, 바다의 66% 영역에서 100만여 종에 달하는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인류는 심각한 식량난, 물 부족난, 이런 어려움들을 앞으로 계속 후손들이 겪을 것이다. 이게 2019년도의 보고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런 과학적 보고가 아니어도 저도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니네는 상상이 안 되지? 니네가 이제 선생님 나이쯤 되면 그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 다 생수 물 주고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만큼 다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오염된 거지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명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의미가 뭘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가를 잘못 알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을 가지고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면서 다음 후손,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거는 진짜 엄청난 성경 안에서도 큰 죄예요. 우리가 번성하고 생육하는 복을 받았는데 지금의 인류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재난 또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지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러시아가 무차별적으로 이제는 막 민간인에게도 폭격을 하고 막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도 막 깨져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많은 세계 사람들이 다 분노하면서 때론 투쟁하고 있어요. 난민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꼭 전쟁만이 아니어도 지금 누가 그랬죠? 요러한 시기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난민과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볼 여유가 없고요. 일단 우리만 먼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모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세상을 우리는 계속 내가 나를 위해 주신 거구나 하고서 다 훼손하며 사는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그렇다고 막 자연을 정복해가고 파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28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제 2장과 더불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말씀 볼 때 조금 더 보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지나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우리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할 그러한 하나님이 힘과 또는 복을 주셨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주인 되시고 내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들이 계속 이어져 가요. 돈만 된다면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다 팔아치워서라도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욕심과 욕망이죠. 저는 그런 과학자들이 뭐 나쁘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좋은 과학자들, 우주도 가고 달이 아니라 화성이 아니라 더 멀리도 갈 수 있는 좋은 신경력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개인의 어떤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그 지식과 과학을, 기술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지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또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르게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좋은 과학자도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그러한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그냥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계, 이 지구를 잘 보존해 갈 수 있는 좋은 과학자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환경운동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좋은 정치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도도 여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들만 그럽니까? 그들만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각자 분야에서 바르게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늘 할 때마다 아이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오는 뭐 일회용 그 배달 오는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먹고 뭔가 버려야 되는 게 있으면 가능한 한 우리 청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먹고 그냥 버리지 않고 다 가능한 한 씻으려고 하고 기름기 닦아내려고 하고 해요. 그렇게 한다고 지구가 달라집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런 노력들이,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들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지구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20절과 21절에서 그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지를 또 이러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신 것 중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해요. 21절 아까 방금 읽으셨는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뭐 별로 이렇게 큰 바다 짐승이다라는 표현에 놀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별로 놀라지 않고 읽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또 준비하고 다시 또 말씀을 읽고 또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큰 바다 짐승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아,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셨어? 라고 조금은 의아해하시거나 놀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성경 이전에는 큰 물고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바다,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원래의 의무, 그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커다란 바다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괴물만큼 괴물처럼 커다란 어떤 바다 생명체예요. 그걸 우리는 뭔지 모르죠. 뭐 그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안에 그만큼 인간이 보기에 놀랍고 괴물처럼 보일 만큼 거대한 그런 피조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에 살고 있는 거대한 존재를 괴물로 또는 두려운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화 같은 거, 외국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면 무슨 막 영화에
바닷속에서 막 괴물들이 등장하고, 요즘도 뭐 한국에 최근에 무슨 영화 보니까 뭐 제목 해적인가요? 무슨 영화 보니까 바다야 괴물 뭐 이런 것도 등장하는, 우리나라도 바다 괴물 이런 것들 많이 설정해서 영화로 만드는 걸 봐요.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 히브리인들, 많은 사람들이 다 바닷속에 사는 큰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무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과연 그런 게 존재할까? 그게 왜 존재할까? 하나님 그걸 왜 만드셨을까?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이런 건 왜 만드셨어요? 이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걸 왜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뭐 대상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현대 사회에 살아서 그렇지 아마존 같은 데 가면 무서운 식인 식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왜 만드셨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조차도 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아까처럼 모든 종이 서로 생육하고 번성해도 이러한 거대한 동물이, 거대한 괴물 같은 종이 번식하면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엔 평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통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놀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걸 왜 만드셨는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심지어 두려워하게 보이는 그 어떤 거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뤄서 아름답게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은 이제 뭐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물만이 아니라 내 삶을 위협하는 거대하고 크고 무서운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류호준 교수님이라는 이 구약학자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는 성경 안에서, 다른 하나는 자연 안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자연을 또 보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이렇게 발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 우리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화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속에서 때로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가 경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의 현장도 마주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큰 괴물을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어 놓으셨지 할 만큼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커다란 바다 괴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코로나가 다 걸려도 나는 좀 안 걸리면 좋겠는데 나는 왜 걸렸지? 아니요, 내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우리는 살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왜 이렇게 악이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손을 가지고 일하신다. 한 가지 손은 내리치는 무서운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친절한 손이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지요. 그래서 물론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게 꽤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도움이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날 안아주시기만 원해요.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로 타락한, 창세기 1장이 아닌 죄로 타락한 이 땅의 삶은 늘 깨어짐과 상처와 아픔과 많은 위기들이 와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걸 주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도 있고, 때로는 이러한 위험하고 두려움의 상황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나를 또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 손이 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좀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 요즘 어떤 찬양 들으셔요? 제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찬양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말씀과 딱 맞아요. 그래서 함께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